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본문은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두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또 치유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무지개는 동성 연애자들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6가지 색이죠. 6가지 빨주, 노초, 파, 보의 6가지 색으로 자신들의 상징을 씁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인간의 숫자인 6가지 색으로. 동성애 반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짝수로 깃발을 걸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로 동성애에 대한 상징이 6가지 6 레인보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을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깝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불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다 정죄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죠. 정죄한다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 보고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이죠.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이었죠. 그들이 유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해석이 네피림들에 대한 해석이므로 천사들로 해석하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대부분 이 네피림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혼혈족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이런 천사와 인간의 혼혈족들의 탄생으로 인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다는 건 인격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이런 혈통적인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노아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것이 신체적인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질적인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풍조였던 수많은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의 혼혈족들과 창조 질서의 파괴 속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주제가 또 나오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육적인 순수 혈통과 정결을 유지했던 노아와 달리 그 시대의 문화는 완전히 혼잡하고 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 산물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심었다라는 건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농사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까요? 노아를 무조건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홍수전에는 포도즙을 짜놓아도 발효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금 억측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이런 진술이나 묘사가 더 권위를 갖게 합니다. 노아가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노아가 그대로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다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취했다라고 했던 것은 노아가 동행했지만 그가 익숙해 있던 세상의 풍조를 그가 다시 재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세속적인 방식에 다시 물들기 시작하시죠. 하는 겁니다. 자, 노아는 왜 알몸이 되었을까요? 술 기운에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몸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성적인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의 의미가 그저 아버지의 나체를 보는 것이 문제라면 아버지의 아들은 목욕도 못 가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체를 본다라는 말은 즉 하체를 범한다는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사람의 나체를 본다, 나체를 드러난다 이런 표현들은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상간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성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노아가 술에 깨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셈이 아닌 그 아들, 그 셈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24절, 25절에 나오죠. 가나안은 함의 장자도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아들 중 막내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아마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가나안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예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족속이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의 후손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흔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롯을 구하러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천사들과 관계하겠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의 이런 동성애적 흐름은 이미 노아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발단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에 대한 자식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으로 나온다. 그 중에 먼저 함은 거기에 아버지의 실수와 함께 자신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어떻게 보면 알렸다라는 게 큰 얘기보단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게 범죄는 가나안이 노아와 저질렀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비난을 하는 죄를 함이 저질렀을 수도 있죠. 정말 이것은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자신이 유혹을 해놓고 정작 유혹한 사람이 그 덫에 빠질 때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의 뜻은 벌거벗었다는 뜻이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남을 벌거벗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함의 행동의 가장 큰 죄목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함의 실수, 예. 거기엔 자기의 자식도 관여될 수 있었고 자기도 관여될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뱀은 항상 권위를 대적하죠. 예. 그게 이 악한 것의 또 특징인 것이죠. 이 시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정체성에 혼동이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는 권위를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죠.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권위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수치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오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더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런 혼동된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온전히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팩트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 진영은 무조건 여길 찬성하고 특정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 방법과 대응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교제하셨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들과 얘기도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보다는 무조건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이런 디테일하고 좀 세밀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못한 태도로 접근할 때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